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 같은 인생길이지만 잘 걸어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죠. 또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아주 그 눈앞에서 참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이후로 3일 길을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3일 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을 발견을 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 갈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자신들이 마실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모세를 위협하고 또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쫓아오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은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절실하게 아주 깨달았죠. 근데 불과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났는데 자신들에게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일생을 통해서 더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많이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물 정도는 뭐 정말 금방 내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죠.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오는 그 애굽 왕과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홍해도 갈르셨는데 10가지 재앙도 내리셨는데 자기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멸망당할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정말 애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세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물을 내라. 우리가 먹을 물을 너가 가서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다 모든 책임을 돌려서 모세에게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교만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되니까 거기 물이 이제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장정이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딸린 아이들 또 여자들 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정말 그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 버린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3일 전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쫓아오는 애굽 왕과 바로 군대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었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을, 겨우 3일 전의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친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또 이제 물이 없는 그 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 거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늘 자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어려운 것인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모세에게 당신이 이거 좀 해결 좀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온통 그 책임을 넘겨서 모세로 하여금 물을 마련해 내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알았겠죠. 모세가 인간이니까 모세의 전능한 능력으로 물을 내지 못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요구한 것은 당신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직까지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나는 우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가까이 해라. 나를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애굽 사람들을 멸망하게 했던 그 재앙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엘림이 아주 복된 곳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샘이 있는데 12개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로 12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를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샘을 주시되 하나, 두 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샘이 12개가 있는 그 복된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또 진을 치고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라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풍성한 물과 또 참된 쉼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러한 참 인생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함없는 삶을 원하시죠. 그러면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한 또 영적으로 하나도 문제없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 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 편안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은혜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